여러분 혹시 맥시멀리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맥시멀리즘. 이 맥시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에서 풍요로움, 모든 것에서 풍부한 이것을 추구하는 문화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색감을 낼 때도 아주 자극적이고, 그리고 옷을 하나 만들어도 여러 가지 옷감을 넣어서 모든 것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촉각, 시각, 어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느껴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맥시멀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인간의 그 내면의 공허함을 이러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특히 경기가 불안정할 때, 또 경기가 어려울 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맥시멀리즘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거부감으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로 반대급부로 완전하게 아주 최소한의 단순함 시켜서 우리 살아가자, 단순한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시 또 이 맥시멀리즘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풍요로움, 이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죠. 결국 그 금송아지는 우상이었고, 그 우상은 결국 나를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에도 그 번제와 화목제물은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저 신이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죠. 징계하시죠.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은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백성을 데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그 땅까지는 내가 너를 데리고 가주마.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사자들을 너희 앞서 보내서 다 정리해 줄게.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족속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뭐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사자들을 미리 보내서 그 땅의 모든 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정리해 줄 테니까 너희는 들어가라. 너희만 들어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목이 고든 백성, 즉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가는 너희들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말씀을 쭉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들이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내거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너희 가운데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신구가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할까요? 장신구는 뭐예요? 여인들이 자기 몸을 치장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이 장신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유독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론이 야 너희들 장신구 떼어내 가져와. 그걸로 뭐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결국 뭐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그 근본적인 원인 되어지는 것이 뭐였어요? 장신구였어요. 금덩어리였어요. 금조각이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들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장신구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냈고 그 우상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치장하기 위하여, 너희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 몸에 붙여놓았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붙임만을 또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보냐면 에덴 동산으로 또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장신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 그들이 자신의 몸에 하나둘 무언가를 걸치기 시작했네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감추기 시작하고 또 그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늘에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모습, 즉 자기를 치장하는 모습. 치장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감춘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감춰버리는 것이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시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적인 그러한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함을 자신의 몸에 치장하는 모습. 이게 바로 맥시멀리즘. 즉 인간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들은 치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 화장하는 거 뭐예요? 뭘 감추기 위해서죠? 잡티, 기미 이런 것들 치장하는 거예요. 감추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약한 부위에 더 뭐예요?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 약하지 않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게 결국은 뭐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되어 보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 잘난 사람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속성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떼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모든 것들을 너의 몸에서 너의 삶에서 다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원하시는 모습이고 조건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동일하게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갈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5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앱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세겜에서 이 세겜의 그 주장의 아들로 인해서 이 몸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그럼으로 인해서 열받아가지고 레위와 시몬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을 우리가 받아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힘들 때 다 그들이 동회에서 할례를 받고 가장 힘든 그때 칼을 가지고 가서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이 야곱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더 근심을 하게 만들었다. 이제 주변의 모든 자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거기서 이제는 떠나서 베들로 올라오라. 그런데 그 베들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주변의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칼로 도륙한 사실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주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그리고 모든 이 금고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가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뭐예요? 의복을 갈아입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이 힘으로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델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안위를 삼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한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여야 할 자임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는 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켰느냐를 드러내 보이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변치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져.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꽤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떼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서가에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의 여작함과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지 도리어 나의 모습을 가리고 꽤 괜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도리어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결케 되어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벗겨지고 완전하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볼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진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왜 자꾸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사람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결국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자, 상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해라,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짐을 받으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옷을 뭔가 화려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 내 삶을 뭔가 화려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참 신부 대신, 참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고, 또 신부로 우리 스스로를 치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늘 세워지고,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